그 중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예수,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죠. 예수, 예수,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예수. 어떤 의미로 예수를 부르시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예수의 무덤.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캐나다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심차 야코보비치에 의하면요. 그 무덤에서 발견된 10개의 석관 중에 몇 개의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그거 갖고 추측하여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 갖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유다라는 아이까지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추적해서 이태리인가 어디에 사는 예수의 후손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정신 나갔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남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님 시대에 길 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야! 그러면 10명은 돌아봐요. 제가 우리 아들 학교에 가서 다니엘 그랬더니 5명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이름은 전부 갖다 붙여가지고. 가장 흔했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자 이름 중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런 어떤 예수하고 어떤 마리아가 결혼해서 유다라는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걸 예수와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몰래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국 유다라는 아들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무덤에 묻혔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느헤미야 7장 7절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호세아, 이게 다 예수예요.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신약에도 예수 이름이 나오죠. 잘 보셨으면 아실 텐데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4장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그죠? 보세요. 유수도는 별명이고 진짜 이름이 예수예요. 유수도라고 불리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13장 6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야. 바가 아들이니까. 바 예수. 그죠? 바라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바라바가. 바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 거기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하튼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중반 때까지 가장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어요. 가장 흔하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은 저건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안 붙였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이름이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하여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급격히 줄은 거예요. 지금은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붙이더라고요. 헤수스. 헤수스라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예수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써요,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조금 희소성 있는 이름을 갖다 붙이시면 좀 더 신비롭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안 쓰는 이름이니까. 근데 왜 가장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거 하나님이 붙인 거 맞죠?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꼭 지어라. 요셉이라고 지어도 안 돼. 유다라고 지어도 안 돼. 예수라고 꼭 지어.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으로 이해를 했죠. 이 땅에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함을 다시 재건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게 그들의 구원관이었고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다윗 왕국의 그 화려함을 회복할 것이다. 이 로마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압제하던 이 나라들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절의 풍요를 허락해 주실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게 구원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망과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전부 예수라고 진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정치적, 군사적 그런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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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들의 이름에 붙였을까요?
그 아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지도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순환받다가 죽어버렸어.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떡은 하나도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그냥. 이게 진짜 예수다라고 그들의 구원관을 박살내고 들어오는 게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예수를 부르십니까? 지금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예수를 수천 번 골백 번 부르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처럼 부르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풍요를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새끼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민속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여 예수여 하는 자마다 전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전부 그렇게 예수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내가 필요한 걸 좀 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똑바른 예수를 부르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부르고 있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저마다 자식에게 붙여줬던 그 예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걸 기각하며 당신의 아들에게 붙여진 그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주의에 물든 그 예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흔하디 흔한 예수라고 붙이신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맛볼 수 있는 최고 절정의 행복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추측하고 있어요. 막연히.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게 다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천국관으로 갖고 있어요. 구원관으로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합의해 놓은, 그렇게 사회가 합의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행복이라고 아예 그냥 규정해버리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 기다리지 말아라가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돈 너희들 절대 행복하게 못 해줘. 명예? 절대 너희들 행복하게 못 해준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유언 남기고 하세요? 자식 새끼 절대 대통령 시키지 말아라. 대통령이라는 명예가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면 그런 유언 남기지 않았겠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부 그것들을 원해요. 그런 구원자 없다가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물론 그런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그런 회복과 온전함도 포함을 해요. 그러나 그건 영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과 피폐와 결핍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면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 땅에서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해 가면서 그리고 그 죄가 양산해 놓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야 하나님과 이 관계 틀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마다 다른 구원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예수, 엉터리 예수. 우리는 전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야망, 우리의 비전 들어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자를 기각하고 그들의 죄와 악에서 그들을 건져낼 진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진짜 예수. 참 예수를 보낸 거예요.